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저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줄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말씀을 확신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느 곳에 가서도 오직 복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를 키우고 살리는 그 응답을 받는 축복된 전도자 인생으로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전도자의 자격입니다. 그 자격은 다른 막 열심히 살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원리를 아는 자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힘과 비밀을 안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제는 살았던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왔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그 응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도라는 그 관점이 생기고 관심이 또 가져진다는 겁니다. 현장을 품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을 누리며 응답받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힘이 생기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말씀 듣고 현장 가서 기도하는 거구나. 라는 확신이 사실 능력이고 힘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현장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걱정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실패시킬 수 없고 망해갈 수 없고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내가 넘어지고 후회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안과 행복과 감사 속에 힘이 생기는 것이 참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자의 자격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건 막 훌륭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일으키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초점이 뭐냐?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로 할 때 모든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기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그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누를 것 같이 되어서 그 현장이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되고 완전히 전복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또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언약 붙잡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죠? 그 금요 예배 때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저도 그 영상을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 여자 화장을 하고 한 감리교 목사가 와가지고 게이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말은 되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건 둘째 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기준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내 마음대로, 나는 게이가 내 마음, 나는 이게 원래 순리다 이러면서 막, 그럼 이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사실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흑암을 꺾는 기도는 단순히 나의 앞에 있는 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세대를, 문화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기도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정리가 계속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도 그렇고요, 기도 수업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목사님 오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지요. 제가 가면 가야지요. 근데 백날 천날 그것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더라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강의가 끝나고 이제 훈련이 들어가는 거죠. 훈련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오직에 응답받길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사단이 천하를 꿰는 자로,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맞는 줄로 속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막바로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영적 원리예요.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행복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바로 그리스도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는 그 길을 여셨으며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 뭡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죠.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문제,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를 껴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나는 지금의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기도로 맡기고 찬양으로 맡기고 예배를 맡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시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증거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요, 사단은 반대로 틈을 탑니다. 계속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과 감정을 지켜달라고. 그죠?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물론 첫 번째로 기도죠. 또 두 번째로 말씀이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죠? 왜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 사단이 계속 틈타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에게 절대 틈을 주지 않는, 왜냐? 증거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증거가 됩니다. 지금 있는 어려운 문제, 갈등, 원망 아닙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라는 선한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의 증거가 되고 과정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그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복음과 종교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신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를 만듭니다. 한국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이 우상을 섬기고 토속 신앙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굿도 하고 점도 치고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3세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그건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만든 모든 종교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중에 혹은 세상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인지도 모르는 거죠. 신을 찾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은 결국 뭡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해적선을 탄 사람은 해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무리 착할수록 마귀의 종로를 탄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내가 길을, 하나의 종교를 찾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현장 가서 말씀 묵상하며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로 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지옥 가야만 했던 사람인 겁니다. 죄 속에 빠져서 이곳이 지옥인지도 모르고 지옥 좀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지옥 가야만 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이 순간에도 나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대적을 알라 되겠습니다. 사단은 사람끼리 미워하게 만들어요. 사람끼리 이간질하게 해서 상처받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까지 놓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대적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싸움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영적인 시각이 바뀌어야 기도가 되어지고 뭐라 그럴까요? 말씀이 붙잡아지고 언약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불신자들처럼 원망이고 싸워야 하고 다퉈야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그 축복들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제라고 할지언정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사단과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왜냐? 이 사단의 일과 사단의 모두 속이는 일들은 성경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올바른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무당한테 몇 천만 원씩 들고 가서 점도 치고 굿도 하는데 교회가 이런 답을 주지 않으면 누가 저 사람들을 살립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답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지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90%의 사람들이 계속 속고 있어요. 사단에게. 귀신 문화에. 근데 결국 뭡니까? 그 영향력은 사실 거의 100% 마찬가지죠. 그죠? 영향력은.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또 우리 그 무속 문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에는. 참 이게 객관적으로 되게 무식한 건데. 근데 우리도 정말 진짜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아야 되는 게 불신자들도 뭔가 이게 알게 모르는 보이지 않는 뭔가 있겠다 믿음이 생겨서 가서 전도 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믿음이 크죠.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이 순간에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단은 종교를 만들어서 계속 속입니다. 또 우상 문화, 이게 또 귀신 문화가 돼버려서 우리 청소년들을 계속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옵니까? 영적인 병, 질병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더 심해집니다. 왜냐? 이 사단은 현장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단은 계속 그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것은 계속 불신자들로 하여금 계속 교묘하게 속여가면서 또 미혹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도록 계속 만드는 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반드시 영적 싸움 해야 합니다. 다민족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화의 하나의 문이다라는 것을 깨어 있어서 봐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많은 우상 문화들을 우리는 알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문화가 아니라 다민족이라 하는 이유는 다문화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종교까지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다민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모르셨죠? 다민족이라 쓰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 나라의 또 그 2, 3, 7가 5천 종족에서 들어오는 많은 우상 문화들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꺾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설령 와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사단 마귀가 다 덤벼도 여러분 하나님 못 이깁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화가 계속 그렇게 돼버리면은 악한 문화가 돼서 어떻게 보면 후대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게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본론에서는 뭐라 되냐면 사단은 불신자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다. 이 거짓말하는 자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는 불신자들에게는 아비지만 또 우리에게는 뭡니까? 신자에게는 또 원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인 것처럼 계속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꿰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게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만들어 온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말미암아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게 뭐죠?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내 기준에 안 맞고 내가 뭔가 속된 말로 삔또가 상하면은 복음도 아니고 복음도 필요 없어. 시장바닥 마냥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간질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전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싫어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고 예배 시간에도 집중 안 되고, 사실 그거는 붙잡혔다 이건 아니지만 그냥 좋게 말해 성령 충만한 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결과로서 내가 오늘도 예배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사단은 누구이며 무엇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역자입니다.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이간질하는 자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12장 9절에 귀신을 부립니다. 사단의 전략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광명의 천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속 좋은 것처럼 가져오지만 그게 뭡니까? 그거 복음도 막고 실패시키고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1절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 우리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속입니다. 약점을 파고든다는 거죠. 관계, 계획. 이번 주 강단 말씀도 뭐였습니까? 사단의 관계에 승리한 초대교회. 승리하라는 겁니다. 무엇 붙잡고 승리했느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한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죠? 사단이 어떨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결박도 떠나갑니까?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사단은 계속 틈을 타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받은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충족지 못하게 만들어요. 단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을 해답을 얻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예배로 나의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는 참된 전도자 인생 되길 바랍니다.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말, 뭔 말 자꾸 필요해요. 내가 기도가 안 되면 자꾸 말해야 되고 자꾸 누굴 찾아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말이 별로 없어요. 말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래서 또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에 있는 영들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뭐 정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복음 운동 하는데 이 한국의 교회들이 전도 운동하는데 되게 불리하게 막는 그런 법안들이 발의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좋겠죠. 근데 그게 법이 생긴다 한들 우리가 복음운동 못 하겠습니까? 더 해야 합니다. 물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뭔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 어려움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 사단 귀신이 다 덤벼도 우리 하나님 못 이깁니다. 왜냐? 우리 안에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기도는 해야죠. 우리 후대들이 어려움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이렇게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죽기까지 예수를 믿어야 진짜 믿음을 지키고 내가 오늘도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교회에 온다라는 것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죠? 내가 죽기까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환경이 편하다고 그 믿음이 안 생긴다라고 하면 그거는 환경을 억지로도 만들어서라도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면 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라면 중심 자체가 정말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하나로 모든 것에 해답을 얻고 내가 오늘도 믿음 아니면 말씀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진짜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왜냐 이 사단은 에베소서 6장 13절 16절에 하나님의 일을 13장 13절 16절에 하나님의 일에 대적한다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화전에 쏜다는 불화살 그죠? 다 타잖아요. 그래버리면 그 끝까지 화전에 쏘는 걸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단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주실 때 그때부터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약속하였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 어떻죠?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십니다.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어디서 해방되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 가는 게 마땅했고요. 당연한 겁니다. 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당연히 지옥 가야 하고 당연히 사단에게 속아서 지옥처럼 살아야 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간 우리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거는 로마서 8장 2절이죠. 또 바뀐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일서 3장 1, 2절입니다. 완전히 영적 신분이 바뀐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영적 신분이 완전히 바뀐 자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계속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틈을 주지 말라고. 틈을 주지 말라고. 그 틈이 결국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과 감정,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를 괴롭히며 방해합니다. 그리고 괴롭힌단 말은 이렇게 막 삶을 망하게 한다. 그건 아닌데 삶이 망하게 되는 생각을 가지고 갖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단을 쫓아다니며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체질들이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꺾어지지 않으면은 그 체질대로 살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 안에 틈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이 4장 25절 27절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16절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강단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1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무조건 뭐 저건 사단의 역사다라고 하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갱신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는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문제가 있다 한들 우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어나갈 것은 전도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입니다. 그것을 이어가는 것에 목적을 둬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방향을 맞춰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사단은 다 사단의 역사다 이러기보다는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는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막 들리는 말들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저도 목회자로서 그 목회자로서 어떻게 갱신돼야 하고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또 진실되게 살아야 하는지라는 부분을 저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라고 죄가 없겠습니다. 저는 쓰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또 무엇을 진짜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 어떠한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것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운동이라고 하면은 해야 합니다. 현장의 말씀운동이라고 하면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어려운 상황이 온다라고 쳐도 이 복음 하나에 답이 나고 힘이 생기고 참 평안 얻으면은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막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아무리 발의가 돼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나고 참된 평안을 얻는 게 보이면은 그럼 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어디죠? 여기 앞에 있는데 이 단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는 40년 만에 300만 성도가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몇 배씩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복음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올바른 방향 맞추고 우리의 지난날에 저도 그렇고요. 지난날에 모든 것들 다 갱신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전도자의 모습으로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건세를 이기는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겁니다. 아시아에 간 바돌로메는 피부가 벗겨져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게 되겠죠.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오직 언약 붙잡는 여러분들의 삶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되지 말자고요? 핑계대지 말자고요. 그리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전도자의 올바른 모습과 삶을 갖추도록 저도 응답 받겠습니다. 계속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죠? 저 사람들이 만든 복음이면은 나의 문제 해결되겠구나. 내가 그 복음을 받으니까 나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러한 전도운동, 올바른 말씀운동의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참 복음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속에서 성령 충만함에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지역과 현장에 한 영혼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리는 제자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직장, 그 산업, 그 가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문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앞뒤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앞뒤로 보호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탈할 때까지 사단은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전마 저거 언제 이탈하나, 언제 말씀 안 붙잡고 불신당하고 언제 염려하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원망하냐, 그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틈타서 계속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우리의 대적 마귀의 영적 싸움하면서 현장에서 오직 복음이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은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붙잡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 현장에 이 복음의 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7장입니다. (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